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사람들하고 설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에는 집집마다 세배를 하죠. 오늘도 아마 세배 대부분 하셨겠죠. 사진 하나 올려볼래요? 올바른 세배법, 저거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세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손 모양도 다르고 앉는 자세도 다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예법이에요. 저거 세배법은 나에게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된 어른들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절하는 방법이 세배법이거든요. 저 방법을 익히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런 예법들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는데 절을 하고 세배를 드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리거나 절할 때 엎드렸다 그대로 앉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세배를 하고서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의 인사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죠. 덕담은 어른이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랫사람은 세배를 올리고 일어섰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서 덕담을 기다리는 것이 덕담.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거 있다면 우리가 보통 3대가 함께 살죠. 명절에 함께 모이는 거 그럴 때 그렇죠. 조부모, 부모, 자녀 이 3대가 있을 때는 부모가 먼저 조부모에게 세배를 드리고 자녀가 조부모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부모 앞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세배를 받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른이 계실 경우에는 그 예를 생략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세배도 그렇고 생일 잔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언제 그러면 절하냐? 부모에게는 조부모가 계실 때는 부모님을 따로 방으로 따로 모셔서 조부모가 계시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어도 그때 부모님 앞에 자녀가 세배를 올리는 거예요. 어린이 함께 계실 때 그 자녀에게 손주가 세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법상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배를 하면 그다음 무슨 행위가 있죠? 세뱃돈을 받습니다. 아마 오늘도 세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머니가 텅텅 비었을 수도 있어요. 세뱃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생각이 무척 다르답니다. 요 근래쯤 이렇게 막 저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10대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저렇게 다른 거야.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눈으로 싹 보시면 아이들은 많이 받고 싶어. 어른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주고 싶어.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정 세뱃돈은 얼마나 될까? 적정 세뱃돈 2013년과 2023년을 통계낸 한화생명쯤에서 저런 데 이렇게 통계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2013년에 적정, 2023년에 적정 세뱃돈의 액수는 얼마인지 저 표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맞고 계십니까? 어느새 새해가 열렸지만 적어도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음력 설이 지나야 진짜 새해가 열린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진짜 새해가 열렸어요. 이 새해에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맞고 계신지. 새해가 되면 왠지 우리의 마음은 조금은 숙연해지고 심지어 경건해진다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아니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 생각도 되고 동시에 그래 새해는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이런 다짐과 결심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 결심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다짐과 결심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그것이 혹시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간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결심과 다짐과 결단이 내 개인적인 욕심의 결단, 다짐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지 고뇌하는 가운데에 구약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을 주신 그 의미와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희망찬 새해에 무슨 대속죄일이냐, 무슨 속죄일을 얘기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 대속죄일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이 말씀에는 이 속죄일에 대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와 관계가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한 히브리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력의 달력과 달라. 이들은 히브리력이 있는데 이 히브리력에 의하면 먼저 유대인들은 7월 1일 나팔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팔절 소개된 대목이 성경 본문에 있죠. 나팔절에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고 모두가 회당에 모여서 과일을 꿀에 찍어 먹으며 새해를 맞습니다. 그리고 한 10일쯤 지난 후 10일 후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이날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새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는 전통이었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묵은 감정을 좀 해소하고 싶어. 우리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웃과 묵은 감정이 있어. 그러면 그거 풀고 싶어. 그거 풀고 새해 맞이하고 싶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새해가 오기 전에 내가 빚이 진 게 있어. 채무 관계가 있다. 그것도 좀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오랜 전통 속에 있는 것들. 새해를 맞기 전에 감정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고 산뜻하게 서로
좀 행복하게 새해를 맞고 싶은 그런 마음들. 바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 의미상 이 속죄일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날이다. 성경적 표현입니다. 본문 속에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런가 하면 여러분, 27절 말씀과 딱 악유가 맞는 구절은 29절 말씀이 또 있는데, 29절도 읽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런 규례가 있는데 이런 규례를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성경 속에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표현은,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선민의 그 그룹 속에서 내침을 당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속죄일엔 과거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철저한 회개는 새해의 시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셨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설날을 맞은 이 귀중한 주일에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의 시간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은 자동차도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일하지 않는 거의 정지된 시간처럼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들,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그냥 집안에서만 있으라는 뜻일까?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될까?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인 거죠.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관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무분별한 계획들을 세우기 전에 잠잠히 평온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꼭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바삐 살아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바삐 삽니다. 무언가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바쁩니다. 늘 경쟁하고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명절에는 더 바쁘게 이동하면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척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속죄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며 안식을 취하라. 이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살면서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둔 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바쁜 일, 더 정말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올 때면 멈추고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소망 가운데 희망차게 맞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다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대속죄일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조용하게 주님을 대하고 주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고 계실까? 속죄일에 하나님이 정확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대속죄일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집중, 이것은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속죄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인 이 속죄일, 이걸 우리 시대에 어떻게 봐야 될지. 구약의 대속죄일은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영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죄일이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신앙적인 개념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죠. 히브리서 전체가 사실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일에는 자신들의 죄가 대제사장의 희생제사와 어린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광야에 갖다 막 던지기도 하고, 광야에 가서 그 양이 죽으면 자기들 죄가 해결된다고도 믿고, 여러 가지 뭐는 그런 전통들이 많은데, 어쨌든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죄가 다 씻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년이 시작되면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일시적인 안심으로 인한 기쁨과 환호 속에서 감사의 축제도 벌였습니다.
이게 구약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떨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속죄일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대속죄일에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설날을 맞아 이 대속죄일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 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해에 새로운 길을, 새로운 기회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삶을 사셔서 새해에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